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구나. 성경은 바로 나를 증언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아이오에 참 오랫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한 2주 동안 이렇게 추위가 계속되는 건 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 사회학을 공부하던 제게 아주 큰 인사이트를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입니다. The Third Wave라는 그런 책이에요. 엘빈 토플러라는 NYU 출신의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요. 인류 역사상 센세이션했던 혁명적인 사건들을 나열하면서 인류가 경험한 제1혁명이 농업혁명이었고 제2혁명이 산업혁명이었다면 앞으로 경험하게 될 제3의 혁명은 정보화 물결이 될 것이다 라고 다가올 세상을 예측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1984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인터넷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놀라울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와 지식이 움직이게 될 것을 마치 자신이 직접 인터넷을 사용해 보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는 이런 정보화 시대라는 제3의 물결을 넘어서 제4의 물결, AI,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지능혁명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정보를 얻기 위해서 며칠을 보내야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단 몇 분 만에 가능해졌죠. 이거 거부할 수 없는 역시 웨이브, 파도입니다. 게다가 미디어까지 발달해서 빅데이터들이 거대한 바다 역할을 하고 있는 유튜브나 인스타, SNS들을 통해서 여러 방면의 지식이나 또는 취미, 오락, 모든 사소한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은 성경에 관련된 많은 정보들 역시 아주 쉽게 AI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쉽게 접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 같은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성경에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신 적이 한 번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 창세기를 통해서 노아 시대에 대홍수가 있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대홍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 에픽 오브 길가메시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책이 성경보다 몇백 년이나 앞선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길가메시의 서사시. 역시 에리두의 창세기, 에리두 제네시스라는 기록도 성경보다 약 300년 정도 앞선 수메르 지역에서 발견된 대홍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이런 정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율법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것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규정입니다. 아주 유명한 규정이죠. 그런데 앞에 보시면 이런 율법과 너무도 비슷한 법전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미 약 몇백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 바벨로니아 제국의 왕인 함무라비에 의해 기록된 함무라비 법전 코드 오브 함무라비입니다. 자, 앞에 보시면 그 전에 오케이. 자, 하여간 이 법전을 보면 196조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 역시 이런 정보들 역시 유튜브에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홍수의 기록도 그렇고 성경의 율법도 그렇고 이 정도면 성경이 다른 책들을 여기저기에서 카피한 복제품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제4의 물결 지능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주 쉽게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기록들,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BI나 CIA에서 비밀리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들도 이제 어렵지 않게 SNS들을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아, 실은 외계인들, 설계자들이 지구 문명을 최초로 세운 것이구나. 성경은 가짜구나. 실제로 이러한 유튜브들의 이런 영상을 보고 그 댓글들을 보면 그래요. 성경에 의심을 품고 성경이 조작되고 복제된 그런 문서로 여기며 교회를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이런 기록들이나 영상들 아마 유튜브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의 기록이나 또 율법이나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에는 그 기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이야기. 자, 그 구원의 중심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말씀해 보세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어진 보석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보석. 그리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truth,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과학이나 윤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안에서 무엇을 찾는 거예요?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이 귀하다고 여기던 가치들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하죠. 무슨 의미예요? 내가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던 그 모든 것들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에서 그걸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길가메시 서사시나 함무라비 법전, 에리드 제네시스 같은 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죠. 그 책들 역시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들 역시 규정하고 있는 날들이 있어요. 절기들, 제사, 오퍼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냐고요? 아니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비진리 중에 하나들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비진리들이 비록 시기가 몇백 년 앞선다는 이유로 성경을 비진리의 자리로 값싼 카피본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일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사탄 마귀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하기 못한 술수에 불과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보다 앞서 기록된 다른 책에서도 존재하지만 특별히 그것들과 의미가 다른 성경의 율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절기들이 가리키고 있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짧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서 그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라는 예법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사의 예법이 있죠.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갔던 거예요. 자, 앞에 보시면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 너희는 이때마다 이렇게 나에게 나와야 되고 이렇게 제사 지내야 돼 라고 주었던 그런 절기들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세 절기예요. 3대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절기들은 이 절기들이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숨겨진 보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어떻게 부활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게 되는지 그걸 그 메시지를 이 절기들이 담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문서들이나 다른 종교들에서 신이 인간들에게 재물을 가져오게 한다든지 너희들 이렇게 제사 지내라 라고 한다든지 너희들 법을 이렇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 이유가 뭐예요? 뭐죠? 너희들 신인 나에게 열심과 정성을 보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의 바알과 아세라의 신들이 했던 게 그거잖아요. 열심으로 신을 부른 거. 대답을 안 하니까 자기 몸에 자해를 하잖아. 이렇게 하면 신이 응답할까?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의 열심이나 정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능력을 상실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의해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님의 긍휼의 중심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1월 이렇게 부르죠. January 이렇게 부르죠. 1월을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을 1년 중 첫날로 삼은 거예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 그날을 1년의 첫 달로 삼은 겁니다. 현대 달력으로 하면 그날이 3월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는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보내시죠.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무엇이었죠? 장자를 죽게 하는 거. 처음 firstborn을 죽게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시키죠? 어떻게 하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입구에 바르면 처음 태어난 것들이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뭐라고 부르죠? Passover라고 불러요. Passover. 그 6월절 우리나라 말로. 자, 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죽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피가 있는 집에는 죽음을 전달하는 천사들이 그 피가 발라진 집에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패스오버 했습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의 인성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그 피가 발라진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건 죄를 짓지 않았건 상관없이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을 실행하는 천사들이 넘어갔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너희 구원자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이 이 모습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죠. 6월절이라는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그 날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 날을 뭐 귀하게 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앞에 보표 보시면 이 6월절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었습니다. 자 바로 그 다음 날인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 아래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1월 15일. 6월절 다음 날이 1월 15일이 이스라엘 절기로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예요. 자, 초실절에 어떻게 하자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제사장이
처음으로 난 보리싹을, 싹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걸 잘라서 제단 앞에서 이걸 흔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보리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라 그랬어요? 보리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한 알의 씨로 죽어서 싹으로 부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초실절에. 제사장이 단 앞에서 이 싹을 흔든다는 것은 잠자는 상태를 흔들어 깨우는 것,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흔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그걸. 자, 그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자, 출애굽기 1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꼭 석 달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나온 지 1월 15일 날 나왔어요. 몇 달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3달 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라. 옷을 빨게 하고 셋째 날을 준비하게 하여라. 그날에 나 여호와가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내려갈 것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이집트에서 1월 15일 날 출발한 지 정확하게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첫날과 둘째 날은 자신들의 몸을 단정하게 하라라고 하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합니다. 셋째 날 무엇이 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너희들에게 내려갈 것이다. 셋째 날에 그렇게 하죠. 자,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집트에서 나온 날이 1월 15일입니다. 1월이 그러면은 1월달 며칠이 남죠? 31일을 치면 16일이 남습니다. 16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이 한 달은 30일이니까 그 다음날 31일, 둘째 달이 31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하면 16 더하기 30 뭐예요? 47. 그리고 다음 달 3을 더하면 얼마예요? 50이죠. 정확히 50.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 만에 그들에게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온다. 하나님이 내려온다. 율법으로.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죠. 오순절.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율법을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해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가 불안하다.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시오. 눈에 보이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오셨죠. 율법이 그들에게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구약에서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들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죄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없는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죠? 레위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며 기뻐 뛰놀던 사람들 몇 명을 죽이죠? 3,000명을 죽입니다. 3,000명. 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셔요.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40여일을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죠. 부활하신 후 정확하게 50일 후 하늘에서 무엇이 내려오나요?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성령으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멘. 보세요.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하나님, 율법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주셨죠. 그 하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같은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통해 죽어야 할 인간들의 죄가 드러나 3,00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같은 오순절 날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자 그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몇 명이 교회로 들어오죠? 3,000명이 지난주에 했잖아요. 3,000명이 들어오죠. 복음을 듣고 살아납니다. 그 이전의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다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며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겁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절기들은 다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안에. 조실절에 처음 난 싹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죠. 그건 뭐예요? 그 이후에 오는 나머지 열매들은 이 열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조금 벌레 먹고 조금 부족하고 사이즈가 작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된 자들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헌금에 대한 규정들이 많죠. 그 헌금 역시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헌금이 상징하는 게 뭡니까? 뭐예요? 더 많이 가져와라, 더 열심히 가져와랍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시는 거예요? 누구만 받으셔요? 흠없는 어린 양이신 누구만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헌금이 11조가 있습니다. 11조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11조의 뜻이 뭡니까? 하나로 뭐를 대신하는 거예요? 나머지 9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로 나머지 다른 것들을 다 대신하는 게 11조입니다. 마세르. 하나로 나머지를 다 대신하는 것. 10분의 1이 다른 10분의 9를 대신하는 겁니다. 10분의 1이 받쳐져서 다른 10분의 9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11조입니다. 이 10분의 1이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11조 되신 분. 그분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나머지 10분의 9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10분의 1을 예수께서 바쳐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자격 있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11조가 되는 거잖아요. 다른 지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들의 소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이나 다른 이 세상의 일들이 주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섬기는 일, 성도들이 나와서 제사 지내면 그 제사를 돕는 일, 그거 한 거예요. 헌금, 오퍼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퍼링.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만 받으시고 나머지들을 용서하시는 거기 때문에. 율법에서 바치라고 한 모든 오퍼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6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이미 11조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드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헌금 11조를 드릴 때 우리는 나를 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깊이대로 하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는 헌금은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만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교회가 예산이 부족하고 교회 운영도 해야 하니 교회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내가 좀 도움이 돼야 되지. 헌금이 아닌 겁니다. 그건. 내가 드려지는 것이 헌금인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집이고 그분의 구원의 일인데 그분이 내가 좀 돈이 좀 부족하니 너희들 돈이 내가 좀 필요하다. 좀 더 내라 라고 하시겠어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것은 이 세상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그 물질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지나가면서 주님 내가 이것에 노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물질에 노예되어 살아가지 않고 나는 세상의 힘이라고 여기는 그 돈을 힘삼아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매 시험 이거 이기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힘을 의존하지 않는 신앙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보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다른 책들 뭐 길가메시 서사시 함무라비 법전 이런 책들의 카피본이라고 의심하며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카피본 아닌가? 의심할 수 있는 거지. 같은 책, 그 책들 안에 그런데 그 책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냐고요. 함무라비 법전 안에 함무라비는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겠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다 진짜가 아닌 것이죠. 말씀이 캐논이라고 했죠. 말씀이 캐논. 우리 청년들에게 말했죠. 캐논이 무슨 뜻이에요? 원본, 측량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커팅할 때 원본에 맞춰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원본에 맞춰 대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똑같이 나오지. 그 원본에 맞춰 보는 것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왜 보는 거예요? 혹시 여기 뭐가 묻었나? 내가 볼 수 있어요? 눈이 이렇게 안 되잖아, 눈이. 거울을 봐야지 내 흠이 보이지.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겁니다. 거울처럼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말씀이요 진리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본이시고 측량자인 겁니다. 측량자. 이제 점점 더 과학이나 심지어 이제 유튜버들이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자, 이거 봐라. 뭐 자극적인 앞에 그 뭐라고 하죠? 뭐를 뽑는다고 하죠? 앞에 썸네일? 이거 봐라 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들이 다 고대 문서 운운하면서 성경을 초라한 카피본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초라한 자리로 밀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봐라 이거 봐 가짜였네 그냥 짜집기였네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성경하고 단어 6개만 틀린 무슨 책 이런 거 썸네일로 좀 나왔으면 좋겠어. 오히려 6글자만 틀리고 다 똑같네. 6글자 뭐? 예수 그리스도 빼고 다 똑같은 책들. 아무리 똑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가짜인 겁니다. 그런 책들은 아무리 성경보다 연대가 앞서도 이 역사 안에 사탄 마귀가 뿌려놓은 가짜들인 거예요. 가라지이죠. 누가 이런 걸 뿌려놨네. 놔둬라. 추수 때 같이 거둬들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세상에 속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인성이 못될 리가 없어요.
아니 처음엔 못됐을 수도 있지. 그리스도를 닮아감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쫓아내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 없이 무자비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닮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크리스찬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분의 나를 향한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면 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우리를 믿음에서 끌어내리려는 그 어떤 시도들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원해요. 자, 오늘 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의심으로 변하게 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많은 유혹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유혹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평범한 사람으로 폄하해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 초라하다고는 채고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들이십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일주일의 삶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공격과 사탄의 어떤 유혹에서 이들의 보이는 눈을 감겨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부족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성도를 지켜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고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력이 주위에 퍼져 우리 교회를